수요 예배 말씀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와 마태복음, 여러분 다음 주는 또 기대가 되겠죠. 다음 주는 예수와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기서 말하는 예수가 뭐냐, 또 마태복음의 핵심이 뭐냐, 이것을 여러분에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와 마태복음. 마태복음 속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가 기록한 이 글이, 이 책이 과연 우리들에게 전달하길 원하는 내용이 뭘까? 우리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중요한 건 다 놓치고요, 안 중요한 거 거기 다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 딱 중심을 두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진짜 마태복음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만 우리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알아도 마태복음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서론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 이 부분은 정말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또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지금 내 상황이 안 좋아. 자꾸 어떤 탓을 하잖아요. 탓. 여러분 누구 탓하는 거,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하는 거, 그 역사가 너무 깊어요.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열매를 먹었습니다. 탓을 하는 거 보세요. 그 역사가 너무 깊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내 상태예요. 나는 왜 일이 안 풀리지? 나는 왜 정말 되는 일이 없어? 남들은 정말 응답을 받고 나가는데 왜 나는 응답이 안 오지? 결국 여러분 내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태가 무너진 사람들은 자꾸 다른 걸 바라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고. 아닙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뀌면요 늘 그 모양, 그 상태, 그 불행, 그 고통 끊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상태 때문에 여러분에게요 자꾸 구원의 길을 그려라. 또 문제 생기면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4절에 사무엘은 전쟁이 터질 때에 전쟁 속에서 예배 드렸어요. 이때 에베네셀의 그 축복을 받았잖아요. 결국에는 영적인 상태가 좋은 사람들은요 계속 영적인 응답을 받아요. 욥 보세요. 욥이란 사람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대요. 그게 내 상태인 겁니다. 왜 우리 교회가 자꾸 구원의 길 강조하고, 왜 사모를 강조하고, 말씀을 읊조려라, 예배 성공해라, 왜 자꾸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죠? 그 상태가 안 바뀌면 지금 내게 와 있는 그 문제 끊임없이 나를 공격해요. 거기다가 플러스 계속 문제는 더 가중되어져요. 혹시 여러분 교회를 나올 때에 교회 나오는 이유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 나오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 나오면요 더 문제 올 수 있어요. 교회는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수요 예배 또 금요 찬양 콘서트 그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까? 내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저에게는 그런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또 집에 돌아가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이건 내 영적인 상태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응답이 온다니까요. 내 상태가 안 바뀌었는데 내가 아무리 울부짖고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그게 안 된다니까요. 내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를 가도 문제가 생긴대요. 그럴 수밖에요. 왜냐? 내 상태는 그대로인데요. 그래서 쓰레기 주위에는 자꾸 날파리들, 똥파리들이 날라와요. 그게 상태입니다. 꽃 주위에는 나비, 벌들이 날아와요. 그 상태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에 안 나오고 있지만 우리 교회 나왔던 한 렘넌트 가정, 그 가정이 참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 엄마는 이제 지금은 집 나갔지만 이 빨래거리가 생기면 빨래거리가 버려요. 그냥 아니면 집안 구석구석에 처박아놔요. 우리가 가보니까 쓰레기가요 무릎 위에까지 올라가 있어요. 안방에서 치킨을 뜯고요 뼈다귀를 갖다가 안방에 던져요. 그냥. 그래서 신방을 딱 갔더니 바퀴벌레가요 올림픽 하고 있어요. 막 타다닥 막 뛰어다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불을 걷는다고 이불을 딱 걷었더니 바퀴벌레가요 엄청 모여 있어요. 바퀴벌레 미스바 운동이에요. 다 모였어. 이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몇 번 청소했잖아요. 아무리가 청소를 해줘도 안 돼요. 왜냐? 그 사람의 상태가 안 바뀌냐 똑같아. 근데 우리 박 권사님이 계속 가서 예배 드려주고 계속 또 예배 드려주고 빛을 발아주고 하니까 어느 날 가보니까 깨끗한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야 육신적인 것도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나 그 상황도 바뀐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청소해주고 오만때만 선행도 해주고 봉사를 해줘도 안 돼요. 상태입니다. 그럼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이게 상태입니다. 지금 나의 상태에 따라서 결국에는 자꾸 사람이 붙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요. 어느 때는 나를 자꾸 괴롭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내 상태가 그래. 지금 내 주위에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 내 상태가 그래요. 내 주위에는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내 주위에는 무너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내 주위에는 교회에 대한 답이 없어. 내 상태가 그런 거예요. 끼리끼리 다니는 겁니다. 내 상태와 영적인 것이 통하는 겁니다. 내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요, 그렇죠? 내 주위에는 늘 이상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요, 내 영적인 상태를 믿음의 상태로, 은혜의 상태로 딱 바꾸니까 내 가족도 바뀌죠, 내 주위 사람도 바뀌죠, 내 친구가 바뀌죠.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내 상태입니다. 다 끼리끼리 다니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내 상태에 따라서 환경이 만들어져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다. 어떤 조건입니다.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그런 조건들, 그런 상황들, 어쩌면 그런 현실, 어떤 그 문제, 그런 갈등, 그 어려움, 그 현실이, 그 상황이, 그 환경이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든 거예요. 누구 탓할 거 없어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당장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당장 운전하시는 분들, 여러분 차 안에 가보세요. 그 사람 차만 딱 보면요, 그 사람의 상태가 보인다니까요. 어느 때는 차는 좋은데 앉을 자리가 없어.
별 쓰레기가 그렇게 많아. 막 청소를 안 해요. 그게 그 사람의 상태인 겁니다. 무질서. 아이고, 내가 원래 살림을 잘 못한다고. 원래 살림을 못한 게 아니라 원래 상태가 그래요. 그 상태가 안 바뀌면 내겐 자꾸 어려운 현실, 어려운 상황, 그 조건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는 자꾸 문제만 생기지? 안 그래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그래요. 또 이겁니다. 지금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일처리가 달라요. 일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기분이 굉장히 상할 때에 직장 가서 일해 보세요. 일이 안 잡혀요. 밥맛도 없어요. 일처리가 돼요. 그래요. 내 상태에 따라서 일처리가 어느 때는 막 좋아요. 어느 때는 내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일할 때도 막 짜증나요. 내 상태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정말 빨리 상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네가 그렇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아이고,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지?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인 것이 잘 돼야 된다. 영적인 부분이 뚫려야 된다. 그렇죠? 영적인 부분이 지금 막혀 있는데 그거 뚫려야 된다. 그거 안 하면 천하 없어도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돼버리면, 영적인 부분이 뚫리면 만사가 뚫리고 범사가 뚫리고 강건함의 축복도 따라온대요. 어떤 분은 자꾸 율법적으로 가요. 또 하나님이 날 벌 주는 것 같다고. 하나님 벌 주는 거 아니에요. 내 상태예요. 지금 하나님은 벌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하지만 내 상태가 지금 그래요. 이 상태를 다른 그림으로 제가 표현하면 그릇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담아야 하잖아요. 내가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응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냐면 내 상태가 지금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꾸 강조하는 거, 말씀 잡아라. 말씀 잡고 읊조려라.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해라. 전도 현장으로 갑시다. 또 구원의 길 그립시다.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예배 드립시다. 금요 찬양 콘서트에 나오세요. 또 유튜브를 틀어놓고 말씀 다시 듣게 하세요.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여러분, 내 영적인 상태예요. 만약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한 달만 여러분 예배를 안 드렸다,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폐인됩니다. 황폐함이 찾아옵니다. 완전히 여러분 가정은 귀신 밭이 돼버립니다. 귀신 본부가 됩니다. 귀신이요 막 디스코를 막 쳐요.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막 귀신이 너무 좋아하고 막 춤을 춘다니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왜 여러분 가정을, 내가 있는 내 현장을 귀신판으로 만들어놔요. 이건 하나님이 날 벌 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 영적인 상태예요. 내 상태가 안 바뀌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적인 상태가 나의 그릇이라니까요. 내 상태가 바뀌어야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 처리를 하는데 자꾸 짜증을 내요. 어떤 사람은 자꾸 분노해.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꾸 감사해요. 어떤 분은 자꾸 믿음의 고백을 해요. 내 상태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일 처리가. 그렇죠? 여러분, 이런 부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첫 번째 1번 시편 23편 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혹시나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편안한 그 조건 속에서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가장 극한 상황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최고의 고비가 찾았을 때
가장 힘든 시기에 했던 고백.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바로 다윗의 상태입니다. 다윗의 영적인 상태예요. 가장 힘들 때에 그 죽음의 그 위기 앞에서 했던 그 고백, 그 죽음 위기 속에서 했던 믿음의 그 고백, 이게 바로 다윗의 상태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죠. 다윗에게는 계속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왜냐, 그 상태가 그런 겁니다. 또 성경을 보시라니까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부족하다가 아니라 족하다. 여러분, 족하다는 말이 뭐죠? 만족한다는 겁니다. 만족합니다. 내게 주신 이 은혜 내가 만족합니다. 이것을 고백했던 바울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기 전에 그 위에 뭐라고 됐죠? 자기 몸에는 질병이 있다네요. 바울은 고치기 힘든 그 불치병, 난치병이 걸린 사람이에요. 그 질병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디모데를 향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요, 부족한 게 아니에요. 족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바울은 정말 고생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했던 고백을 했던 이 바울이 어떤 상태였나요? 옥에 갇혔대요. 매를 맞았는데 40에 하나를 감한 39대를 5번이나 맞았대요. 수도 없이 죽을 뻔했대요. 돌로 맞았대요. 헐벗고 배고프고, 그렇죠? 그 수많은 고비, 수많은 아픔, 환난,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 속에서 했던 그 고백. 여러분, 누구나 문제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고백을 해요.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그 증거,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것을 인정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정말 인도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내가 근심할 거 없다. 염려할 거 없다.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보세요.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과 바울을 축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그릇 속에 응답을 막 부어주잖아요. 빨리 우리는 내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그 상태를 바꾸는 것은 저 산에 가가지고 산기도 하고 저 기도원에 들어가고 그것만이 내 상태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평상시에 우리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말씀 다시 듣기를 통해서, 평상시에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평상시에 기도를 통해서, 평상시에 현장에서 구원의 길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뭐 특별 새벽 기도회, 뭐 특별 집회, 뭐 특별 집중 훈련, 좋은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돼야 돼요. 감난산 40일 집중 훈련 천만에요. 그걸 100번 1000번은 소용없어요. 평상시에 내가 되어져야 돼. 지금 평상시에 내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상태. 여러분 아시고 오늘 여러분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내 상태였구나. 아, 내 상태를 빨리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본론입니다. 1번 마태복음
핵심 메시지.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그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언약 성취.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 언약 성취입니다. 그 언약이 뭐냐? 이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 이것을 밝히고 증명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전체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언약 성취. 이걸 지금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1번 보세요. 구약은 예언입니다. 무슨 예언이죠? 너희가 근본 문제와 6가지 그 불행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그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때에 내가 구원자를 보낼게.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게. 메시아를 보낼게. 그 약속이 바로 구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저 말라기까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낼게. 구원자를 보낼게. 그 대표적인 성구 창세기 3장 15절. 원래 인간이 원죄에 빠질 때에, 원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 상태 속에서 그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는 원시 복음을 준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인간들이요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인간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껏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육신에 빠져가지고 육신의 쾌락에 빠지고 모든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육신에 빠져버리는 그때에, 네피림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 심판을 약속했죠. 그러면서 그 홍수 심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방주를 지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방주. 여러분 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리니. 그렇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재앙이 넘어갔잖아요. 400년 된 아주 오래된 그 저주와 재앙을 단번에 끊는 방법, 피를 바르래요. 그 피가 뭐죠? 어린 양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여러분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또 이사야 7장 1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또 놓쳤어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 70년 동안 또 포로가 돼서 또 끌려갔죠. 여러분 복음 놓치면, 이 복음 놓쳐버리면 인간은 계속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를 약속하신 겁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구약 전체 내용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가지고요 다른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요셉도 연구하고 모세도 연구하고 다 연구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그거 아니거든요. 성경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 인물들 연구하고, 이걸 가지고 도덕을 얘기하고 윤리를 얘기하고, 이걸 가지고 과학을 이야기하고 오만 때만 것 다 얘기하기예요.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활용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강단을 통해서 다른 설교하면 안 돼요. 이 강단을 통해서는 똑같은 말이라도요, 계속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계속 복음이 흘러나가야 돼요. 여러분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 좋은 설교 많습니다. 좋은 설교가 나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약장사 제가 어릴 때는 이런 이 장을 서는 장을 딱 서면 이 서커스 하는 사람도 왔었어요. 막 쇼를 하고 막 불쇼도 하고요. 어느 사람은 갑작스럽게 막 유리를 막 깨가지고 그에 막 눕고 막 해요. 막 서커스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저는 결국에는 회충약을 팔더라고요. 회충약. 이거 한번 먹어봐 그런 거 있잖아요. 완전 약장수. 이게 사람들이 그걸 들어보세요, 여러분요. 그 말 들으면 그 약만 먹기만 하면 뭐가 낫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는요 정말 다른 소리 하면 안 돼요. 성경을 가지고는 오직 복음만 말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이 복음을 듣는데 이 복음이 지겨운가요? 우리 목사님은 조금 더 깊은 얘기를 좀 해주지. 아니에요, 여러분요. 성경은 뭐 깊은 얘기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을 쪼개가지고 우리 한국에 교단이 200개가 넘는 교단이 생긴 거예요. 왜냐, 성경을 가지고 다른 관점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다른 걸 보니까. 그럼 여러분 신약은 뭡니까? 그 오실 메시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구원자, 그분이 오신 거죠. 바로 성취입니다.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죠. 마태복음 1장 22절 그 대표적인 성구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랬죠. 구약에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 그것이 지금 성취가 됐다는 겁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어디죠? 23절, 이게 바로 이사야 7장 14절 제가 말씀드렸던 이겁니다. 그 성취의 바로 주인공이 누구냐? 21절에 예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특이한 내용이 좀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 22절에 나온 것처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런 성경이 많이 나와요. 이 성구가 마태복음 2장 5절을 보세요.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렇죠. 이게 바로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2장 15절을 보세요.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됐죠. 이게 바로 호세아서 11장 1절입니다. 17절 보세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렇죠? 이게 바로 예레미야 31장 15절입니다. 23절 보세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그렇죠. 이게 바로 이사야 11장 1절이란 말이에요. 또 3장 보세요. 3장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이게 바로 이사야 40장 3절.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구약에 남아있는 그 선지자가 했던 그 말들을 가지고 구약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빗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것도 구약의 성경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성구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면 이 또 나옵니다. 26장 5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죠. 결국에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예수님의 모든 활동은 예수님의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모든 그 사건들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거였어요.
봐라, 그것이 지금 성취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마태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그냥 마태복음을 쓴 게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증거를 보인 겁니다. 봐라,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이 그대로 성취가 되지 않았느냐. 그분이 바로 예수야.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 구약의 그 예언이 성취가 됐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 느껴지는 게 없나요?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성취가 된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내가 지금 붙잡았다. 그 언약은 지금도 성취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을 붙잡자. 사람들의 말들은 참고하자. 그냥 모든 여론 분위기 그건 참고만 하자. 제가 요즘 TV를 보면서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요즘 그 MBC 총파업 들어갔잖아요. 요즘 이제 또 KBS, SBS 다 이제 총파업할 겁니다. 정권이 바뀌면요,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쪽으로, 옛날 말하면 숙청이에요, 숙청. 이게 전 국정원 원장 원세훈 씨 오늘 잡혀 들어갔잖아요. 다 하나 다 들어가 이제. 여러분, 언론이 딱 막혀버리면 올바른 이 보도를 못해요. 우리나라 큰일 났다니까 지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여론, 뭐 뉴스 그거 따라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다, 말씀 잡으세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 말씀 잡으세요. 말씀은 변함없이 지금도 성취가 되어져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거였습니다. 사람의 말들은 참고만 하자.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자. 말씀 떨어지면 아멘 하면서 직진하자. 말씀 떨어지면 좌회전 우회전 하지 말고 무조건 직진하자. 토 달지 말고 핑계 없이 달려가자. 이게 바로 여러분 마태복음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자, 두 번째 보세요. 2번. 마태복음의 핵심 성구가 있습니다. 성구. 여러분, 성구가 뭐죠?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구를 몰라요. 성구가 뭐냐 저한테 질문해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다른 교회 교인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절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아주 중요한 핵심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몇 구절만 여러분 알아도 마태복음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1번, 예수님에 관한 중요한 성구가 있죠. 그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언약의 가문의 그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저 예수님까지 그 족보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연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나와요. 하지만 부족해도 언약이 전달됐어요. 그 대대에 걸쳐서 언약이 전달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힘 빠지고 나약하고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언약이 전달되느냐 그걸 보고 계셔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또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했던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걸 갖다가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증명하는 내용이잖아요. 바로 예수다. 그분이 구원자가 바로 예수다. 세 번째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분이 바로 예수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구약에 예언했던 모든 선지자의 그 글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그걸 다 끄집어내 가지고 봐라,
너들 할 말 없지? 그 예언했던 말씀이 지금 다 성취가 됐잖아. 바로 그분이 예수야. 그분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야.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증명해도요,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은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먹어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가지고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만들었고, 예수님을 추종했던 모든 사람들을 괴롭혔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중요한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이 이거라니까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님의 그 대대로 쭉 그 대가 나옵니다. 그 계보가 나오잖아요. 언약이 전달되는 나오잖아요. 그 예수가 실존 인물이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저 밑에까지 예수까지 전달된 내용, 그것도 그 역사적으로 쭉 설명한 내용을 보세요. 바로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전체 내용이 이거라니까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호세야, 모든 그 선지자의 이름들을 다 거론하면서 그분들이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야. 이걸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인가요?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게 이게 최고의 설교입니다. 말을 잘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뭐 깊은 설교를 해주고 뭐 헬라어 히브리어 그거 아닙니다. 뭐 책을 조금 읽고 와가지고 책 이야기 해주고, 저는 이왕이면 교회에서는요 책 이야기 안 하는 게 더 좋긴 좋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독서 포럼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진짜 언약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서도 필요한 것이고 윤리도 필요한 것이고 복수도 필요한 것이고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핵심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알아도 여러분 마태복음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제자에 관한 메시지가 많아요. 성경 구절, 제자. 그 제자 첫 번째 1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선택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1000명,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그 1000명, 소명, 그것 때문에 불렀잖아요. 제자를 한 명씩 한 명씩. 그렇죠? 개개인을 다 부른 겁니다. 사명, 미션을 다 준 겁니다. 그렇죠?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미션을 준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의 중요한 성구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자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바로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1000명을 줬어요. 세계복음화. 그 속에서 여러분을 불렀어요. 소명.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박선옥 권사님에게는 마를리와 그 박씨 가문, 김씨 가문을 복음화시키라고 사명을 준 겁니다. 후대 살리라고요. 제가 우리 박 권사님에게 줬던 미션과 별명이 있습니다. 렘넌트의 어머니가 되라고 써요. 내가 몇 년 전에 우리 권사님에게 렘넌트의 엄마가 되라, 렘넌트의 어머니가 되라 그랬어요.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여러 가지 인물들 별명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박 권사님의 별명이라니까요. 렘넌트의 어머니. 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 우선순위. 제자들은요 무엇이 급하고 무엇이 시급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그걸 몰라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서론, 본론, 결론, 이거 잘 몰라요. 무엇부터 해야 될지, 무엇이 중요한지 이거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머지는 내가 싹 다 줄게. 너희들은 자꾸 육신을 위해 그거 구하지 말고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거 구하라. 우선순위부터 바꿔라. 그 제자를 향해서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론 인생 살고 있어요. 다 의식주, 먹고 사는 거, 육신적인 거.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서론적인 인생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본론 인생으로, 결론 인생으로 가도록 방향을 잡아준 겁니다. 우선순위 바꿔라. 세 번째, 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뭐죠? 우리 이걸 보고 이렇게 표현해요. 위탁. 여러분 위탁 알죠? 그래서 위탁이란 말은, 위라는 말은요 부탁하다는 말이에요. 맡긴다는 말, 맡긴다는 말. 탁이란 말은 이 부탁한다는 말이죠. 위탁.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짊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하여서요, 제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야 제자들아,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 어려움, 고통 올 수 있어. 그때마다 네 스스로 그거 짊어지지 말고 내게 가지고 와라. 내가 짊어져 줄게. 네가 네 인생 살아가면서 그 십자가 네가 짊어지지 말고 내게 맡겨. 주 아래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요, 그렇죠? 주님 앞에 나가 내 십자가를 풀어야 돼요. 내 문제를 다 짐보따리 풀어야 돼요. 많은 사람 짊어져요. 아들 문제, 자식 문제, 경제 문제, 모든 문제 다 짊어져요. 짊어지지 말으래요. 맡기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주신 중요한 메시지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자들아, 너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는 그 문제 만나면, 어려운 문제 생기면 니들이 짊어지지 마. 니들이 그 감당 안 돼. 내게 가지고 와. 내가 짊어져 줄게. 모든 문제 내게 맡겨.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하셨죠. 이제 모든 문제는 내게 다 맡기고 너희들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파송. 전 세계에 237개 나라, 237개 나라로 가라. 제자를 삼아라. 237개 나라에 제자가 다 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중요한 성구를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이 창녀 함께하는 교회 오기 전에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1000명을 주신 겁니다. 세계 복음화.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소명이라는 건 콜링 불렀어요. 그 다음에 사명입니다. 사명은 미션이에요. 여러분이 주신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서야 돼요. 무엇이 급한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선순위. 그래서 우리는 서론적인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본론적인 인생으로 예배가 우선돼야 돼요. 전도가 우선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결론이 뭐죠? 우리의 결론은 천국입니다. 우리 늘 천국 소망해야 돼요. 그 제자들은요, 위탁, 모든 문제는 다 주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모든 염려, 근심 다 주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맡겨버리래요. 짊어지지 마세요. 맡겨버리세요. 우리가 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대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네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대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마태복음의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마태복음과 내가 정말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잡아야 할 나의 방향, 그러면 나의 미션이 뭘까?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기도 제목이 발견돼야 돼요. 자, 이 부분은요 제가 잡은 겁니다. 첫 번째 1번, 저는 마태복음을 보면서 그래, 복음의 명문가를 꿈꾸라.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내 자녀와 내 후손에게, 그렇죠? 그 후손에 또 그 후손에게 천대까지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 전주 최씨 가문의 이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 되기 원합니다. 경주 가면 경주에 그 최씨 부잣집 있잖아요. 그런 집안의 가문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복음의 명문가, 복음의 명문 가정, 복음의 명문 가문, 복음의 명문 집안, 이런 꿈꾸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가문, 우리 앞으로 결혼해야 되는 우리 찬우자매는요, 이건 중요한 기도 제목을 삼으세요. 복음의 명문가를 꿈꿔야 돼요. 저는 마태복음을 보면서 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 예수님의 그 족보를 딱 보니까 얼마나, 그렇죠? 연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 많이 나오지만 언약이 전달됐어요. 여러분 그런 가문, 우리 한국에 와서 선교했던 언더우드 선교사 그 가문, 그 선교의 그 가문 보세요. 여러분의 가문이 그런 가문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꿈꾸세요. 두 번째입니다. 2번,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을 붙잡아라. 저는 마태복음을 보면서 그래, 구약에 예언했던 모든 선지자의 그 글들이 다 성취가 됐다. 이걸 가지고 마태는 글을 쓰면서 모든 구약에 있는 성경들의 그 성취, 그 핵심이 바로 예수다. 그걸 증명했잖아요. 그 말씀이 다 성취가 된 것을 증명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56절 우리 조금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져요. 저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붙잡았습니다. 그래, 말씀 잡자. 말씀 잡고 가자. 언약을 잡자. 언약을 가지고 가자. 오늘도 어떤 분이 연락이 와서 자꾸 자료를 달래요. 하도 달라고 그래가지고요. 하도 구걸해가지고 제가 몇 번을 전화하는지 몰라요. 하도 구걸해. 제가 전화 안 받는 게 없어서 문자가 와요. 급하게 좀 봐달라고. 급하게 좀. 안 받았어요. 또 전화가 와요. 또 문자가 와요. 지금 급하게 좀 전화 좀 해달래요. 그래갖고 한번 했어요. 딴 얘기 없어요. 그냥 자료 보내달라고. 그것도 공짜로. 그래서 얘나 모르겠다, 그냥 먹어라. 그 내가 내일 택배로 보내주려고요. 여러분 자료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또 저에게 연락이 오는 사람이나 지금 영상을 통해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분들, 하나님 말씀 잡아야 돼요. 전략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교재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게 뭐죠? 언약 잡는 훈련을 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철저하게 이런 훈련을 해요. 어떤 분들은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선택해서 오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왜 오시느냐? 딱 두 가지라니까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얘기한대요. 그 말씀을 풀어준대요. 두 번째, 훈련이 있대요. 나를 변화시키고 내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훈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언약 잡는 훈련 했잖아요. 또 강단 말씀을 가지고 사모를 하는 훈련 했잖아요. 앞으로 할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진짜 언약 잡는 이 훈련 계속 할 겁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교회의 학교 사역자들, 학교와 관련되어 있는 선생님, 또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 행정실에 계시는 분들 한 7명 되잖아요. 이분들을 모으고 또 각 교회 학교 부장님들, 부장단들 다 모아가지고 제가 중요한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요. 학교 사역자 모임 때 제가 이제 이 잽스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가리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전체적 11개씩까지 성경을 가지고요. 전에 그걸 풀어주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 주일학교 렘넌트에 한번 해보려고 제가 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설명회. 이게 바로 정철, 영어에서 정철이 했던 근데 그 프로그램 최근에 나온 겁니다. 이걸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도 해보고 또 우리 교회의 미래가 대안학교를 꿈꾸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안학교를 통해서 아니면 또 우리 주일학교에 또 우리 토요일날 이런 중요한 모임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선택했냐면 성경이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는 영어로 우리 아이들 가르쳐 보는 겁니다. 제가 이걸 두고 우리 김야 사모한테 좀 공부 좀 하라고 써요. 영어 성경 공부 좀 하라고 써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이 너무 쉽게 잘 돼 있어요. 우리는 뭐 하느냐? 클릭만 하면 돼. 클릭.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이 화면에서 선생님이 딱 나와가지고 다 가르쳐요. 내가 하는 건 뭐냐? 우린 클릭만 해주면 돼. 컴퓨터.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설교로 그냥 듣지 마시고 또 이 말씀을 귀뚱으로만 듣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중요한 기도 제목을 딱 잡으세요. 앞으로 여러분의 가문을 꿈꾸세요. 또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잡으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국에는 내 영적 상태입니다. 내 상태에 따라서 사람이 붙기도 하고 또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일도 처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 상태 요한 3서 1장 2절 속에 내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정말 성경 전체의 핵심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성취가 되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언약은 정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날마다 달려갈 때 그 말씀대로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족보를 보면서 우리들도 복음의 명문 가문을 꿈꾸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